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빼앗긴 들, 또 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결국 빼앗긴 나라의 주권이, 국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 시에서는 나라 잃은 슬픔, 때로는 분노 같은 것들이 사실 어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봄이 온다, 봄이 도래할까, 혹은 봄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그 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은 암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봄이 오게 되는 것을 바람으로써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미래가 언제 다시 복권 회복될 것인가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해방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의지를 담는다고 무언가 어떤 결과론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방에 대한 염원하는 마음, 그것만은 꺾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었던 거지 일제에 대한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 염원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여하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외쳤던 어떤 시인의 시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 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그 중에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1절을 제외하고 2절에서 10절까지 하나 우리가 감사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열한 것들은 결국 남은 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처참한가, 우리가 억지로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일제 치하가 30여 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해방이 멀어진 거 아닌가, 정말 해방은 요원한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라고 절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점하고 유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답답해할 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1절 빼놓고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어떻게 감사의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 억지로 정말 인간 정신승리라도 하지 않는 이상, 혹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해석을 임의로 마구 바꿔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여기서 감사의 내용이 나올까라고 걱정될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10절까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치욕, 그때 당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참상들의 이야기하고 있으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1절이에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구절은 기억하시고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줄을 어디에 쳐야 돼요? 빨간 거, 아니면 파란색, 이런 걸로 기억하시고, 근데 누가 기억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여하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현재화하는 일을 사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죠. 역사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발견하는 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묵상하는 바, 혹은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공감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점이 사실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역사도 왜곡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들의 방향성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기억은 사람들이 실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역사에 대한 혹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을 막 이야기를 하면 이 황금의 입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분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친구들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빨려 들어가요. 드라마 작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죠. 누구예요? 똑같은 우리 친구가 와서 야, 너 그거 잘못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야기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게 우리들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조금씩 다르구나. 나는 그 공동체에 그 회사에 그 집단 안에서 상당한 선행을 베푼 것으로 기억하는데 웬걸 다른 사람들은 나의 직장 동료는 혹은 나의 부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학교 시절에 동급생들에게 나는 인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후배들은 나를 악당쯤으로 여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뭐예요? 누가 기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기억은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분명하다, 완전하다, 순수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언급하면은요. 오늘 시간상 2절 보시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국산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우리 한국 건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K산업, K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제적으로 주식 운영권은 옆 나라가 누군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기하말 노릇이죠. 눈 뜨고 완전히 코베어 간 거죠. 물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기업의 정확한 의미는 땅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에서 주어진 땅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업과 진배 없습니다. 물론 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시대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이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들의 집이요, 그들의 직장이요, 일터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대대로 물려줄 가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의 일부가 옆 나라 누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갔다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물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땅도 사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 거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분들이 몇 년간 갖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을 팔았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유화, 토지 국유화가 아니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언약 백성이 살고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는데, 분배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개인 소유처럼 쓰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상으로 자자손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경작했단 말이에요.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소장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같은 나라 사람들 무슨 부자나 나라한테 줬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땅과 집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방인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사실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기억인 아무리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삶이 어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이들의 자유도 박탈당해가지고 폭력과 압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연한 사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폭력과 압제는 동족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또 우리는 동족 그러면 왜 지금은 비교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갑질하는 사람, 부자, 정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 권력이에요.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국내에 있는 우리 동족이 갑질하는 거야. 억울해도 참아줄 수 있다지만 이거는 이방인이 갑질을 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숨조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제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절 굶주림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색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굶주림의 창고라니 질병에 대해서도 얼마나 저항력이 낮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당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과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단 말이에요. 내 사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자기는 항상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으며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부흥도 자기가 이룩한 것이고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성장의 중심에도 자기가 있었고 자기가 가는 직장마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황금의 손이 되어가지고 다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부심, 자긍심이 높은 건 좋은데 그에게도 실패와 불행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패와 불행이 다가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체력을 갖지 못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과 같은 권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좌절하죠. 절망하죠. 눈 뜨고 지금 현실을 봐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남 탓하게 돼 있어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이 잘못했고,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법조계가 잘못했고, 우리 의료계가 잘못했고, 교육계가 잘못했고, 다 남들이 잘못한 거예요.
종교계가 잘못했어도 이것은 큰 교회가 잘못했고 옆에 교회가 잘못했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나아가죠. 우리 교회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성함 가운데서 부요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만 배웠다면 또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듯 또 찬양대가 찬양했듯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절망과 실패와 불행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공동체는 다른 것을 붙잡겠죠. 왜? 그들의 기원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있게 만든 어떤 원인 제공자에게 쫓아가서 뭔가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탄원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민원 넣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 탄원하고 민원 넣으실 일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하세요. 그래도 안 들어지거든 구역장님께 하시고, 그래도 안 되거든 옆에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해요. 이러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세상 것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풍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했고 이 시대, 우리 세대, 이 교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또 이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왔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열왕기를 읽음으로써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수많은 국민들, 또 그 수많은 정권들 속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왔는지를 계속 읽어왔어요.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치욕의 순간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예레미야는 그래도 일부는 예고편이었어요. 예언적 성격이 있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일어난 일 한 복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참상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운동, 하나님께 부르짖는 운동,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운동, 마치 종교개혁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내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권세도 누리고 돈도 많이 누리고 부흥도 누리고 막 풍성해져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 거예요. 우리 GDP가 올라가고 물가 빼고 어쨌든 우리야 풍요로워졌다. 그럼 신나할 거예요. 그런 정부라면 계속하라 그럴지 몰라요. 바뀔 이유가 뭐 있어요? 원망할 이유가 뭐 있어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령연금을 100만 원 갖고 노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1인당 200만 원씩 줍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이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을 가능케 하고 뒷받침되고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다 감사하죠. 감사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마치 빼앗긴 들에도 범어노는가라고 민족의, 국가의, 나라의 국군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갚아주시고 누가 회복해 주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이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 가운데는 병원, 의사, 간호사 다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당회가 세운 정책이 잘 됐다, 그거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그것부터 걱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막 냉랭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비판할 거 없나? 어떻게 한번 긁어내릴 거 없나? 삭막해지는 거는 그건 우리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감사. 오늘 우리의 시절, 우리의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오는 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